우리는 지난번까지 이 사도행전의 이제 핵심 인물인 이 사도 바울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기 전인 바로 빌립의 집사 빌립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핍박자 청년 사울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9장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말미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행적이 주목하여서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전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 전파가 공식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에 대한 치유 사건, 치유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사건을 여러분 보고 있노라면 이 베드로의 사역은 마치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이적이나 이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유사하고 복음서 안에서 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비슷한 용례로 이 이적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자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이적들이 사도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냥 온전한 인간일 뿐인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적을 그들도 행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그 이적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구문입니다. 그도 한다라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도 한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능력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이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적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꼭 죽은 자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라는 특수 상황이 일어났던 이적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들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은 제3자가 볼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셔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경험했는데 이게 이적이었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과 편견을 놓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단이나 어떤 신비주의 집단이 하는 그런 그들이 추종하는 방식과 같이 비정상적인 이적에 대한 추종은 우리가 분명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쏙 빠져버린 그런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의도적인 이적, 가령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적들, 넘어진 자를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적들, 마음의 상처받은 자가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이적들, 병마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그 병마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적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모든 상황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여러분 있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처럼 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십자가 아래 짐을 벗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적 이야기에서 소개된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이 다비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합니까? 비록 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죠? 흩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게는 하지 못했죠. 3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이제 그때라는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가냐 하면은 3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바로 32절에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신당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고 성도가 많아지던 그때가 바로 32절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룻다를 비롯한 요빠 이런 지역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보다 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말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때를 놓치지 않고 힘써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본문 33절에서부터 베드로를 통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이 치유의 역사는 베드로의 그의 입술에 선포된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 34절에서 8년 동안 이 중풍병을 앓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우리 힘으로 하려는 시도들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비록 여러 모양의 핍박이 다가오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선포함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핍박과 환난 없이 융통성과 타협만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핍박과 환난 없이 융통성과 타협으로만 일관한다면 결코 성도의 삶에서는 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당시에 불신자였던 어머니의 요구가 있었어요. 간단하죠. 영대 전기과를 졸업해서 대부분 80%가 취업하는 한전에 취업을 해서 그 철밥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때는 한전 취업하는 것을 철밥통 끌어안고 꼬박꼬박 밥통 열어서 밥 이렇게 퍼먹으면서 그렇게 돈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요구에 제가 융통성 있게 타협하고 뭐 그렇게 회사원 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너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어머니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타협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내도 못 만났겠죠. 그러면 아내는 얼씨구나 좋다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물릴 수 없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 뭐 어떻게 물리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속세기는 첫째 딸, 말도 안 되는 둘째 딸, 그리고 막 오만상 뭐 말썽만 피우는 셋째 아들, 이들도 못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타협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반응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 복음의 가치 앞에 타협하지 않았기에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보시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한 자매의 마음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오늘도 저를 목사로 또 여러분을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면 족합니다. 저를 통해서 한 영혼만이라도 은혜 받고 한 영혼만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세운 그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을 세운다면 그렇게 파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그 한 영혼은 또 더 많은 영혼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그 세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커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저의 인생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수롭다라는 말의 뜻은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라는 뜻이 대수롭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대수롭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대수롭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핍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가 바로 그때, 바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이 성도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핍박과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타의 다른 누군가와 똑같이 낭망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낭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룻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 중에도 주의 역사는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핍박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핍박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공고함도 없습니다. 핍절함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 천지입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안하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상대적인 폭력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비관주의, 허무주의와 같은 풍요 속의 빈곤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감사들은 보지 못하고 계속 주변과 비교하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비관하고 허무해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의학과가 각광을 받고 상담센터에 줄을 서 있습니다.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이 풍요 속의 빈곤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 폭력적인 언어 생활, 그리고 각자 도생, 성공주의와 같은 그런 길만 추구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핍박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고도화된 그 사단의 괴계 속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핍박에서 자유로운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평화롭고 마음의 여백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어떤 조직이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담대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 없이 선포한 그의 당당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니야가 치유되고 그로 인해 룻다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애니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손길,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애니아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비다의 섬김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한 사건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래요. 욥바라는 지역에 이 다비다, 이 아람어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헬라어식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데 암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한 자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락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 그녀의 시체 곁에서 이 다비다가 쥐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그 간청에 못 이겨 베드로는 그녀를 기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다비다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보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모범된 삶을 살아온 여제자였기에 이 여제자가 섬겼던 이 과부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비다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는 이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기에 그녀가 이미 죽었음에도 때마침 욥바에 가까운 룻다와 이 사론이란 지역에서 이적을 베푼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에 두 사람을 보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죽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다의 다비다가 있는 룻다와 욥바가 있는 이 거리가 대략 한 2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를 이동해서 모셔온 거예요. 저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는 내 주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과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비다처럼 남의 눈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남에게 선한 증거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냈는가? 만약아,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좀 될 만한 사람들, 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자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무익할 것 같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홀대하고 등한시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것을 한번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15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한 깡마른 아저씨가 굉장히 누추해 보였는데 그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돈을 좀 달라는 거였어요. 그 차림새가 너무나도 누추해서 냄새도 나고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약간의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에게 지적인 장애도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에게 날이 춥다고, 처음에는 돈 없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막 연기를 막 했죠. 막 없다고 거짓말로. 그러니까 막 제가 입고 있는 니트를 막 보면서 니트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었던 니트는 그때 당시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미국 다녀왔던 그 교회 청년이 이제 사왔던, 미국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이뻐 보이는 회색 빛깔의 이제 보라색 여기 이니셜이 박혀 있는 폴로 니트였거든요.
뭐 지금도 간혹 꺼내 입습니다. 그 니트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입고 있었는데 자꾸 그거 달라고 니트 따뜻하겠다 니트 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입고 있는 니트를 달라고 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거 필요해요? 겉옷을 벗어서 따뜻하니까 입고 다니세요라고 어떻게 그것을 주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 노숙인을 바라보면서 아까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있던 몇천 원을 쥐어드리고 겨울에 건강하시라고 억지로 이거 받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는 심령으로 몇천 원을 쥐어드리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벌 버릇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유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 당시에 그분을 보내고 연신 떠오른 이 말씀 앞에서 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정작 나는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나의 모습, 마치 그런 모습이 당연한 듯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누가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도 자신의 상황 논리에 성경의 말씀을 비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의해서도 비틀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아저씨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만일 제가 그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온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아저씨에게 무언가 그가 필요했던 무언가를 공급했어야 됐습니다. 아저씨를 데리고 교회에 붙어있던 사택으로 데려가서 당시에 입지 못하고 작아져서 입지 못하던 옷들을 줄 수 있어야 됐어요. 입지 않던 두꺼운 외투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물 받은 귀한 니트를 달라고 하니 제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런 노숙인을 귀찮아했고 경멸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저씨를 보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최소한 그 아저씨의 처한 상황과 불쌍함을 경멸하지는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따뜻한 사택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아저씨는 날마다 추운 곳에서 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과부를 힘써 섬긴 다비다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옮겨가면서 여러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많은 노숙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그 노숙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숱한 거절감을 맛본 이 사람에게 나라도 수용하는 자가 되자라는 마음이 내 안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절박함에 찾아온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계망이 되어 주었고 대화하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임하고 나서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아, 서울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비를 요구하는 그분께 이 지갑에 현금이 넉넉하게 없어서 잠시 식당에 앉히고 우리 찬장을 열어보면 또 햇반이 있잖아요. 햇반을 데우고 라면을 끓여서 또 말아 드시라고 그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뻔한 레퍼토리를 시전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 가지고 있던 만 원 한 장과 잔돈 몇천 원을 다 꺼내서 그분 손에 쥐어드리면서 잘 내려가시라고, 고향 잘 찾아가시라고,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하고 행복하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습니다. 결례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새뜻교회라는 간판을 보고 올라와서 열려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다짐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분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다비다의 섬김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주목하여서 보십시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매인받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핍절한 상황, 누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복음 증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되고 나서 잘 전할게요. 누가 봐도 저는 이렇게 누추한데, 누가 봐도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데 그런 네가 뭐 복음 전한다고 내가 듣겠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에는 상황과 여건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증거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대수롭다라고 증거했던 이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비다의 섬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섬긴 이 다비다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체험한 것으로 그녀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살아난 이후 더 많은 사람을 세워가고 섬기는데 그의 전 인생을 바쳐 사역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비다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